말세가 온다. 그 징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우리 참 성도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 실제 산도 되지만 영적 피난처인 하늘을 우러러보는 세계, 하늘을 소망 삼고 사는 세계, 또 고요하고 한적한 말씀의 세계.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보는 세계. 또 멀리 넓게 보는, 당장 코앞에 당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 그것까지 바라보며 말세에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물질의 애착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서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예배 생활, 그거를 등한히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18절에서 밭에 있는 자는 거짓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밭.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초, 독초,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것들, 잡초들을 다 걷어내고 돌멩이를 추려내고 그 일이 귀중한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마음밭을 가꾸다가 겉옷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때문에 매달려가지고는 마음밭을 가꾸는, 심령을 가꾸는 그런 생활 중단하지 말아라. 오늘은 네 번째로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자, 시편 127편에 보면 3절을 보시자고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창세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종말이 올 때.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은 무엇이고 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것인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말씀이 있고 비유의 말씀, 은유의 말씀, 풍요의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 뱉다는 건 무엇인가? 아이 뱉다. 물론 말세가 되고 전쟁 난리가 나면은 아이 뵌 사람, 젖먹이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더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뱉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를 뱉다는 것은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도 욕심을 품어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동분서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간다 그거죠.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번으로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2번으로는 사욕.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 명예, 영광, 자존심 세우고 인기 누리고 뭔가 자기 권세 잡고 영광을 누리고 높임 받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물욕, 사욕, 정욕. 정욕은 이성 간의 합법적인 결혼 외의 모든 것은 다 정욕에 속한 거예요. 또 동성 간의 그런 해괴망측한 행위들도 다 정욕에 속한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질 배분 때문에 아버지가 안 물려준다고 아버지를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형제간에 의가 상해가지고는 몇 년째 겨우 말 몇 마디 하고 지내고 교제도 않고 지내고 어떤 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목사를 되게 반대를 하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목사님을 반대해요?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보험 안 들어줘서 목사를 반대한다. 참,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는 것도 물질에 대한 욕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물질을 취하는 것도 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욕. 자기의 뜻을 안 받아줬다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를 맡았을 때 그게 철밥통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서 맡았어도 몇 년마다 어떤 교인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평생 동안 그 부서 안 맡겨줬다고 또 그걸 트집 잡고 그게 참 수준이 그래요. 그게 다 사욕에 속한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30여 년 전에 안양에 있을 때, 종말론자들이 10월 28일 날 휴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안양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잘 믿는다는 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믿는 권사, 장로.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디를 갔는군이 그때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다미선교에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그랬다. 근데 그건 보통 교회는 모른다. 근데 거기 가면은 방언 안 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또 뭐 이것저것 하여간 희한한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그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갈게요. 그때 이제 저가 심어놓은 교수는 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안 하냐면은 그때의 안양 지부장, 다미선교회 안양 지부장을 만나서 한 4시간 동안 성경적인 변론을 했는데 이 이단들이 자기들이 본 헛것에 대한 환상으로 차가지고 마귀가 준 것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 그것만 말해요. 결국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은 김성진 목사는 벙어리 갭니다. 왜 벙어리 갭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영적 은혜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텐데 그걸 말을 안 하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갭니다. 근데 내노라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는 잘 믿는다는 소리 들으려고. 나는 이런 것을 한다. 그 잘못된 신앙적 욕심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헛것을 보고 희한한 것을 보고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욕. 참 오늘날은 이런 말씀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뭐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별짓을 다 해도 괜찮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걸 또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또 운동을 하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욕심을 잉태한 자, 무력이든지 사욕이든지 정욕이든지 그 욕심을 품은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욕심을 품은 자들은 바로 아이벤 자들인데 그럼 젖먹인다는 건 뭔가? 젖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여자에게만 해당되고 남자는 해당 안 되는가? 아니에요. 젖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존귀한 것이다. 여자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 그러면 내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려나가는 존귀한 건 뭔가? 자기의 시간, 건강, 지혜,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데 쓰는 젖과 같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잉태해가지고 그 젖, 자기에게 있는 귀중한 자산들을 재능, 또 뭐 지혜, 또 어떤 실력, 때로는 재물, 시간, 건강 이것들을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욕심을 키워나가고 욕심을 이뤄나가는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를 베고 젖 먹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욕심을 키워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실력, 자기의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욕심을 키워서 이뤄나가면서 잘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을 하고 뽐내고, 그러나 그것은 화를 받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는 화가 있습니다. 1번으로 아이벤 자들은 욕심을 품은 자들이고, 2번으로 젖먹이는 자들은 욕심을 이루려고 분투 노력하는 자들이고, 3번으로는 화가 있다. 그거예요, 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물질이라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뭡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 안에 삽비라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때 당시는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회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됐고요.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 나가게 하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우리 밭 전부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자기들이 팔아서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막상 밭을 팔아가지고는 반절만 바치고 반절은 숨겨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사도들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다 바친 것처럼 속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5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 말씀을 보면은 저 사실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도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밭을 전부 팔아가지고 반절은 바쳤다고 해요. 반절. 그만큼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냐? 왜 죽었느냐? 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도 죽었어요. 즉사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명예 영광심, 나도 높임 좀 받아야겠다. 네? 거기다가 또 물욕, 팔아놓고 반절은 딱 감추고는 반절만 바친 물욕. 처음부터 차라리 안 바치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바나바가 권위자라는
영광을 얻었는데 사욕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는 물욕에 눈이 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 결국은 부부가 즉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역을 보면은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뒤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에 1장 6절을 보면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다음에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나도 더 높이 갈 수 있다. 나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쫓겨서 마귀 사탄 악령들이 된 겁니다. 천사라도 자기 정해진 자리를 떠나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떠나서 월권 또는 직권 남용 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나가면 안 돼. 자기 분수 이상, 자기 자리 이상의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공작을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공작한 분들은 스스로 아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고 들려주어도 참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런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원망, 불평, 비방, 모함, 이간질. 자, 다시 또 살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부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틈틈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소귀의 경닉.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복락을 누릴 사람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도 내 입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하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 그게 다 무엇 때문이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또 자기의 명예영광심, 사욕, 자기만을 높여주고 자기만을 알아주고 최고라고 부추겨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찬양대를 통해 가지고 또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는 온 교회를 망신시키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고린도전서 정욕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거기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통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말 잘못돼서라기보다 자기 욕심 안 채워져서 원망, 불평, 비방, 또 여러 가지 술수, 공작, 이간무침 생각을 해보시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사상을 놓고 보라고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번으로는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다음에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바로 정욕을 뜻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사욕,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자기 혼자 높임받고 자기 혼자 자랑하고 자기 혼자 뽐내고 자기 혼자 대우받고자 하고 자기 혼자 인기 누리고자 하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차지하고자 하고. 근데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저기에 다 물욕, 정욕, 사욕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괜히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해 나가는 겁니다. 또 그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망하고 또 천사랄지라도 자기 맡겨준 자리를 떠나서 교만하게 함부로 날뛰니까 내어 쫓겨 마귀 사탄이 되고 또 정력으로 나가니까 육신은 쫄딱 망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 사탄에게 내어져서 쫄딱 망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니까 이단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도 차라리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몇십억, 100억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 안 채워진다고 온갖 불만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시편 119편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부터) 보시죠.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꼭 밤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죄를 지어서 아무도 모른다. 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다 그래도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뭘 지켜요?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물질이다. 내 소유는 자존심이다. 내 소유는 여러 여자 남자들과 교제하는 거다. 내 소유는 뭐예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캄캄한 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규에 격리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